오늘은 이 시대의 젊은 세대, 곧 믿음 안에서 가정을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20대, 30대, 40대까지 그들의 마음에 다시 예배의 불씨를 지피고자 시작된 귀한 사역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인 1.5세대를 포함해 한옥권 젊은 세대를 위한 예배가 4월 첫째 주부터 좋은 비전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역을 맡아 섬기고 계시는 김석인 목사님을 모시고 젊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의 비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은 비전 교회 행정부를 담당하고 계시고 굿 비전 월십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석인 목사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마당 청취자 오늘 처음 인사드리시는데 한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BC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 저는 좋은 비전 교회에서 젊은 세대 담당하고 있는 김석인 목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세대를 담당하고 계신다라는 소리에 좀 이렇게 든든함이 느껴지죠. 왜? 네, 오늘 좋은 비전 교회에서 행정부를 섬기고 계시고 또 오늘 소개할 한옥권 젊은 세대 예배 굿 비전 월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 시간 저희 아침마당에 오셨으니까 좋은 비전 교회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좋은 비전 교회는요, 본래는 두 교회가 통합된 교회입니다. 네. 하나로 교회하고 그리고 엠마오 장로교회가 서로 뜻을 모아서 하나로 통합되어서 이름을 이제 좋은 비전 교회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라브라에 위치해 있고요. 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최준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있는 좋은 비전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저희 미주복음방송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깨알 홍보. 이 시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4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한옥권 젊은 세대 예배 굿 비전 월십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 모셨는데요. 어떤 취지로 시작된 예배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교회들이 돌아보게 되어지면 점점 더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희 교회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닐 테고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맞추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고민 속에서 취지를 시작되어졌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로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현상을 겪게 되어지냐면 이제 탈교회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네. 교회를 이탈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많은 젊은 세대들이요, 교회를 이탈한 세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네. 그 신앙적인 측면 속에서 탈교회를 겪은 젊은 세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도 신앙에 대한 갈급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상처를 입거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신앙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배, 굿 비전 월십 예배가 되겠습니다. 네, 젊은 세대를 위한 예배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대가 제가 뭐 오프닝에서 잠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좀 말씀은 드리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연령대는 다양하게 참석하실 수 있는데 네. 20대부터 20대 후반부터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젊은 세대들 중에 이제 아이를 가지신 부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네. 부모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도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초동부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스 예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유초동부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한글 교육을 또한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글 교육을 통해서 부모 1세대, 한인 1세대와 그리고 자녀 2세대가 신앙의 그런 성장을 위하여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글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대화를 오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글 그런 교육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뭐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아울러서 결국은 한마디로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한다라는 네, 뜻일 것 같고 또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네. 이번 굿비전 월십에 모두 초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제가 저의 그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잠시 되돌아보면 부모님들이 참 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던 연령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린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두었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네네.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시대 부모님들 특히 또 이번 굿비전 월십에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예배도 준비하시고 네. 또 한글 교육까지 맞습니다. 그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죠. 한국어까지 맞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수업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해주셨어요. 굿비전 월십이라는 이 젊은이들의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추구하는 어떤 교회 측만의 다른 또 특별한 비전이 있지 않았을까. 왜 이런 굿비전 월십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독일의 문학자 중에 이제 한스 카로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인간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인생에서 인간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알지만 세 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부모와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이 있고 친구와의 만남이 있는데 그런 만남들을 세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지는데 네. 근데 그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후에 어떠한 삶을 겪게 될 것인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네. 그런 만남을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뜨겁게 갖고 그리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교제하는 그런 측면 속에서 네. 굿비전 월십을 예배를 이제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부분들이 정말 육아로 많이 지쳐 있고 네. 그리고 아이들 돌보다 보면 신앙을 정말 떠날 때도 많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맞아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굿비전 월십 예배 드려지는 그 시간에 동시간대에 유초동부 예배 그리고 유th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는데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네. 지나가지 않으면 그냥 일상에서 바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하는 대로 살아갈 그렇죠. 때가 참 그냥 많이 흘러가 있는데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간은 지나오고 애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이제 정말 가치를 심어주기보다도 그냥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 치열하게 치열하게 그냥 네.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다 보면 지쳐 있고 맞습니다. 힘겨워 있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자녀들과의 신앙적인 그 대화를 오고 가기 위해서 저희가 굿비전 월십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때로 지금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왠지 그 30대 초반 저는 그 나이대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뭔가가 세를 다운되지 않은 네. 뭐 정착되지 않은 뭔가 이제 사회에서도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그 시기였고 맞습니다. 자녀들도 너무 어리고 나는 엄마가 처음이었고 남편도 아빠가 처음이었고 이런 시기에 뭔가가 좀 계속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는. 그리고 자녀들을 키운다라는 것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함 가운데 너무 힘들기만 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신앙 공동체가 없었다면 네.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신앙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에는 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네. 온라인으로 혼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뭐 예배해요, 난 네. 크리스찬이요라고 말하지만, 근데 결코 성경에서는 이제 혼자 구원받고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예, 공동체를 말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맞습니다. 모습이 성경 속에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측면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아이를 좀 돌아보게 되어지면요, 저희 아이가 이제 4학년인데 4학년 아이가 한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냐면, 아빠 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안 돼?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걸 한 몇 번 질문했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냥 무심코 넘겼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네, 네. 라고 그냥 지나쳐갖고. 우리 너무 당연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니까. 예. 우리는 신앙을 가지니까 네. 무슨 소리야 이렇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게 되었고 그 부분을 제가 신앙적으로 제가 풀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는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리고 어느 매체를 통하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게 아이의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고민들을 아이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부모에게서 찾지 못하게 되어지면, 신앙 공동체에서 찾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 잘못된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아이의 존재의 가치를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누구에게 나누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네. 기도하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함께 여겨줘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특별히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공예배를 드리고 그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또 본인이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라고 배울 수 있고, 맞습니다. 또 공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가정 예배가 또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자라오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성경 읽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도 겪고 뭐 그렇죠. 삶의 시련도 겪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네. 이미지는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예배하셨구나, 교회에 가셔서 네.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계셨구나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어지면은 저의 모습 속에서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함께 이렇게 대입하면서 네. 신앙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네.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내 또래의 또 다른 집사님 또 집사님들이 예배하는 모습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또 어른 세대 네. 우리 윗세대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또 함께 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또 지켜나가야 할지 또 맞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민들을 또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신앙 그 믿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네.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의 힘을 또 우리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공동체로 우리 젊은 세대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굿비전 월십 좋은 비전 교회에서 굿비전 월십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기대해 보는데요. 네.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어디에 위치해 있고 예배 시간은 언제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굿비전 월십 네. 좋은 비전 교회는요, 라브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특별히 라브라에서 이제 코스코가 큰 코스코가 있는데 네, 네. 맞은편에 있습니다. 건너편에 네. 있는데 시간은 11시 45분. 여러분들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네. 자꾸 그 코스코만 가지 마시고
코스코 건너편에 있는 좋은 비전교회 지나가시면서 항상 보시게 될 텐데 네. 보시면서 또 차 안에서 기도도 또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좋은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좋은 비전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45분에 드려지고 있는 굿비전 월십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을 한옥권 젊은 세대 우리 부모님들도 포함이 되고 그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요. 네, 20대, 30대 뭐 대학생들까지도 오시면은 얼마든지 함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굿비전 월십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삶, 우리가 지금 자녀를 둔 젊은 세대 부모님들 이야기도 나눴지만 네. 또 결혼을 앞둔 또 아직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청년들도 사실은 이분들의 삶도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 세대가. 네, 맞습니다. 뭐 요즘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제는 뭐 카운트가 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N포 세대라는 네.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뭔가를 자꾸 포기해야 되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네. 그렇다 보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뭐 정말 그냥 나 혼자 잘 벌어서 나 혼자라도 잘 살자 뭐 이런 좀 사고 방식 가치관이 네. 많이 좀 주입이 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네, 맞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맞습니다. M4 세대. 예. 네. 그 M4 세대 그 N이 이제 부정수, 네. 정해지지 않는 숫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야, 너가 중요해. 네. 너가 잘 돼야 돼. 너를 생각해. 너만 생각해. 너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욜로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You only live once. 욜로 시대라고 말하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즐겨 즐겨라. 이런 거잖아. 그렇게 살아라라고 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그럼요. 여기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처음 만드시면서 그 모범으로 우리에게 네. 보여주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회 구조 속에서 욜로 시대를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마치 연어처럼 역행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죠.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물론 이제 힘들고 고단하고 그리고 우리 나 혼자 이렇게 챙기기도 부족한 그런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차피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세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야, 너 욜로의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치 그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네.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네. 라고 말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그리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해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요셉이 굉장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고난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었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해석의 관점대로 살아가게 그렇죠. 되어졌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 너 욜로의 삶을 살아야 돼. 모든 거 다 포기하면 살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해석의 시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비단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제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네. 위기 속에서 기회를 경험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해석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멘. 우리가 젊은 세대 속에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우리한테 자꾸 뭔가를 포기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전을 굿비전 월십에 오셔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배를 통해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 신앙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되찾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요즘 이 젊은 세대가 교회와 예배로부터 좀 멀어지려고 하는 아까 탈교회 현상을 네.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들을 다시 예배로 부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굿 비전 월십이라는 예배를 세우기까지 정말 많은 도전과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예배를 세우기까지 여러 번 모였습니다. 네. 네 달 동안 이렇게 매주마다 모이면서 기도회도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면서 예배를 세우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배를 세워지면서 제가 마켓에 가서 전도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을 좀 만나기도 쉽지도 않고 네. 그리고 전도하려고 해도 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젊은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그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함께 도전하고 그리고 알리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네. 개설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저희가 개설해서 이제 저희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궁금증에 대해서 좀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네. 좀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궁금증이 있지만 네. 그 궁금증을 그냥 넘겨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질문하지 않고 질문하게 되면은 뭔가 좀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신앙의 어떠한 네. 그런 부족한 면이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궁금증들을 풀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카톡 개인 채널들을 좀 만들어서 네. 저희가 이제 신앙의 궁금증들을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동일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 신앙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네, 네. 그런 취지로 그런 사역들을 또 한번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고민도 많이 하셨고 다양한 계획 속에서 또 정말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미국이기 때문에 참 EM 예배는 많지만 또 한옥권 젊은 예배가 이렇게 특별하게 또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게 참 이게 교회 측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너무 큰 결단을 하셨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네.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교회 분위기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분위기인가요? 저희 교회 분위기는요. 네. 따뜻합니다. 따뜻하다. 네. 처음 오셔도 낯설지가 않고요. 그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따뜻하다. 네. 예, 따뜻합니다. 따뜻한 오시면요 교회. 부담 없이 저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세요. 네. 정말 목사님만 이렇게 오늘 처음 뵀거든요. 저는 네, 처음 네. 뵙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도 정말 밝은 미소, 감사합니다. 따뜻한 미소, 정말 따뜻한 교회고 정말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성도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그 필요성 그리고 네.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네. 성도의 입장에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교회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네. 20대 때 왔습니다. 20대 때 오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들이 네네. 이제 신앙이 가지신 분이고 제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오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복잡한 인생 그리고 고민 많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네.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심플리파이드 됐다. 심플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나? 네. 이런 고민을 평생도록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있으면요. 이런 고민이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이 네. 없으면요.
여러 서적들을 봐야 되고요. 여러 철학들을 봐야 되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기웃거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20대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정말 인생이 이렇게 단순한 삶이었구나. 그리고 집중해야 됐고 선택해야 될 것이 명확하게 되어지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들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거든요. 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육아를 하다 보면서 그리고 이제 남편과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고민들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답은요 신앙을 풀어야 돼요. 신앙으로 풀지 않으면은 네.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힘겹고 고단하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젊었을 때 20대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은혜이고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어져서 지금도 이제 자녀를 제가 셋이 있거든요. 네. 다복한 가정이네요. 네.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정말 저에게 신앙이 저에게 주는 얼마나 큰 유익과 그 은혜가 있는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한 건 없거든요. 맞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오늘 같은 내일이 싫어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네. 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하고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정말 오늘 같은 내일이 정말 축복이구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별로 특별할 거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네.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가 되는 삶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고 신앙의 아멘. 삶이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굿비전 월십에서 그 비전과 소망을 그리고 기대를 내일을 향한 기대를 느껴보실 수 있는 굿비전 월십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좋은 비전 교회 주소 안내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160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160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시리는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고요. 교회에 대한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714-388-6547 지역번호 714-388-6547번으로 문의 주시면 굿비전 월십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45분에 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 40대 50대까지도 웰컴이라고 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일 교회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들 초청의 말씀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굿비전 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 굿비전 월십에 나오시면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하며 인생의 진정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굿비전 월십은 한옥권 젊은 세대 예배로 주일 오전 11시 45분에 라하브라에 위치한 좋은 비전 교회에서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나눔해 주신 좋은 비전 교회 김석인 목사님 오늘 귀한 나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